오늘 수요일 밤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기 위하여서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커맨시 성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의지할 때, 또 하나님 찾을 때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우리 107편 33절부터 43절 말씀을 오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7편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며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같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만리장성. 인공위성을 타고 하늘 위에 올라가서 이 땅을 바라볼 때 유일하게 보이는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 바로 이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만리장성은 높이는 한 9m 되고 두께가 한 5m 정도 됩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북경을 통하여 이렇게 가보면 그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3,000km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서울에도 보면 한양도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한양도성에 비할 바가 못 될 만큼 어마어마한 길이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긴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이러한 성벽을 만들어서 절대로 적들에게 그 성벽이 뚫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산 능선을 따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지을 때에 얼마나 많은 기대가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 이 적들의 이 침입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산 능선을 따라서 어디가 부족했는지 살피며 3,000km나 만들어놨는데 이 만리장성이 역사의 기록에 보면 무려 100년 동안 3번이나 뚫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번이나 뚫린 역사적 기록에 보면 이 성벽은요, 그 성벽이 무너져서 뚫린 것이 아니라 3번 다 똑같이 어떻게 됐냐면 적들이 수문장을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문장이 스스로 문을 열어버리는 것이죠. 성벽이 뚫린 것이 아니라 벽은 건재했으나 인간은 그것으로 삶을 예비했지만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그 문은 스스로 열리고 만다는 것이죠. 참 이 만리장성이 주는 교훈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잘 준비하고 대비해도 인생은 우리의 참 뜻과 예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경험을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참 험악한 생활을 살아왔다고. 그의 인생도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고 그의 이름이 한때는 야곱이었다가 경쟁에서 이기는 자였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바뀌죠. 여호와의 겨로 이겼다. 이런 자신의 인생에 참 많은 변화를 겪고 아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모함에서 우리 이삭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요셉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하죠. 참 이러한 험악한 삶을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말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의 삶이란 참 험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이 늘 밀려오는 파도와 맞서야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이 이렇다고 해서 늘 우리의 삶을 운에 맡길 수는 없죠. 삶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내가 예비할 수도 없고 또 예측할 수도 없는 인생이라 하니 그러면 운에 맡기며 살자, 이런 선택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은 누군가에 대한 원망으로 살 것 같아요. 내 삶에 닥치는 모든 고난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 일 때문이라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원망하며 살 수 있겠죠. 운에 맡기고 살거나 원망하며 살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우리도 그랬을 겁니다. 삶이 그냥 운에 맡겨지는 것이지 라고 말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마음의 분노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 인생은 너무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는지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떤 사연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삶이 무겁고 버겁게 느껴지면, 수고하기만 하고 열매가 없게 느껴지면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초청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인생을 너무 잘 얘기해 줍니다. 시편 107편의 이 내용, 엎치락 뒤치락하고 좋은 길 가는 것 같은데 다시 그 길이 낭떠러지 끝이었고, 낭떠러지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길이 이어지고 하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을 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의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두 가지 바램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33절부터 41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예측할 수 없는 삶은 분명하나 그 삶 뒤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선하고 좋은 날만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깊이 되돌아보니 어떤 어려움과 예측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이 그 뒤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는 것, 거기에서 진정한 믿음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을 한번 볼까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당시에 농사를 짓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위해 의지했던 강, 무언가를 소출을 위해 얻기 위해 정착했던 그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또 샘 곁에서 삶의 장막을 쳤는데 여기면 그래도 되겠지라고 장막을 쳤는데 어느덧 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인생. 옥토인 줄 알고 그곳에 정착했는데 그곳 사람들의 악으로 인해서 내 잘못도 아닌데 옥토인 줄 알았던 그 땅이 변하여서 연밭, 소금밭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보여줍니다. 33절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광야를 걷는 줄 알았던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삶의 걸음들을 걸을 때 반대로 35절을 보면 그 반대의 인생도 나오죠. 33절이 내가 기대했던 강이 광야가 되고 샘이 마른 땅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면, 35절은 그 반대를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33절, 34절은 내가 기대했던 곳이 갑자기 광야가 되고 마른 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고, 35절에 보면 이번에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것입니다.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돌리고 삶을 탓하고 살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보고 있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 인생을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삶이 그렇게 불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생 위에 그 뒤에 누가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 인생 뒤에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33절부터 이 35절까지 그 뒤에 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인 자들을 말미암아 거기 살게 하시고 그들이 거주할 상을 준비하게 하시며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셨는데, 그래서 번성하게 하셨는데 39절 보면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을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자, 이런 인생 속에 주님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33절에 그 답이 있는데 34절 첫 번째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삶의 걸음 뒤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상황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처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예상했던 삶의 걸음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준비해왔던 삶의 걸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주님이 이 상황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전히 이 뒤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만, 좋을 때만 계신다고 주님 시편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샘물을 만났을 때나 내가 강을 만났을 때나 옥토를 만났을 때만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낮추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 샘 곁에서 오히려 광야를 만날 때도 있다고 할 때랄지라도 그 뒤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잠언 7장 14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우리 인생에는 다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는 장래일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가 너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 뒤에는 내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이 상황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내 계획과 생각대로 삶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형통한 날만 나에게 주시면 우리 인생 너무 잘 알잖아요. 금방 주님 의지하는 걸 잃어버립니다. 내 삶에 형통함만이 계속 있으면, 좋은 것만 계속 먹으면,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 그 호캉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 호텔에 가서 막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삼시세끼를 호텔에서 밥 먹으러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좋아하시는군요. 자,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열흘 내지 뭐 한 달 어떻습니까? 그래도 좋습니까? 질려요. 질릴 겁니다. 질려야 됩니다. 집밥이 생각나야죠. 우리는 그런 것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은 잘 아세요. 내가 좋은 것만으로도 나에게 만족시킬 때 우리가 절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를 다루실 때가 많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절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의 우상이 된 것으로 나를 움직이시지 않으면, 나를 단련시키지 않으시면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주님 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낮추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럽지만 그 뒤에 배경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참 성공과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평생 달려가면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게 항상 좋은 것만을 주셔야 되는 그런 분으로 주님을 생각하시는 건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뭡니까? 인생의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는 것이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방법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참 교훈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주님만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신학교 가기 전에 신림동에 살 때가 너무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여서 교회에 아버지가 뭐 저를 서포트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교를 왔는데 학교를 다니고 이제 자취방을 얻어야 되는데 그때 자취비가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뭐 15만 원 이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집 형편이 그런 줄 몰랐어요. 보증금 1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보증금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이 보증금만 어떻게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과외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수중에 100만 원이 없으니 어머니도 난감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신림 구동에 보면 그 대로변부터 가격이 매겨집니다. 이렇게 집값이 그래도 조금 뭐 월세가 뭐 30만 원 선에 뭐 좋은 집들 이렇게 있다가 보증금이 없다고 하니까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언덕을 따라서 쭉 신림 구동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일 마지막 집에 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거기 보면 신림 구동에 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대 아파트 10층에 올라가시면 그 신림동부터 해서 저 여의도까지 밤 야경이 보이는데, 그 밤에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그 야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쁜 것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약속드린다고 개척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제 인생을 왜 안 돌봐주시냐고. 이게 지금 이 밤에 내가 묵을 방이 없습니다. 저렇게 불빛이 많고 이렇게 방이 많은데 하나님 왜 나는 오늘 밤에 어디 갈 데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향해 좀 원망 어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제가 제 친구 방에 가서 지금 그 친구가 아주 성공했는데 아무튼 그 친구 방에 가서 낑겨서 그날 하룻밤을 같이 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날 밤에 그 친구가 저를 받아주면서 그날 밤에 제가 주님께 묵상하면서 있었는데 주님이 그 스바냐 3장 17절 말씀으로 제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다니라, 너의 인생 지금 이 밤에 너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그렇게 느끼겠지만, 그러나 He knows my name.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아무도 이 밤에 나의 사정을 모르지만 주님이 아신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방이 없으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죠. 사실 그날 밤에 제가 방을 얻었던 것보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메시지가 저를 인생에서 건지셨습니다. 제가 원망하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그때 비로소 깊이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그날 밤의 고백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성공을 주실 때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도리어 어렵고 힘들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그날 밤에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들었기에 그 인생의 고백이 그 뒤에 모든 시간 속에서도 적용하며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하나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이 두 가지 막대기, 특별히 내가 우상이 되었던 것으로 나를 다루신다는 것,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참 의지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얼른 깨닫고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정말 말로만 듣던 것을 봤어요. 대장장이가 칼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정말 맞는 것이, 익히 들어왔지만 직접 그것을 보니까요, 하나의 칼이 만들어지는 것이 정말 대장장이가 망치로 많이 두들기더라고요. 그거 인생 같았어요. 엄청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뜨거운 불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찬물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모난 표면은 또 갈아내는 그 많은 작업들을 통해서, 수많은 담금질을 통해서 그 단단한 칼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신다고 했어요. 그 단련된 모습은 뭐냐면 주님만 의지하는 깨끗한 영혼이에요. 모든 상황에 이제는 그냥 인생의 어떤 희비에, 좋을 때는 주님 의지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영혼의 순수한 순전한 형태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되기를 원하세요. 거기에서 인생의 진짜 믿음의 능력이 나오고 그 모든 그 인생의 남은 시간을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인자하심을 깨닫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시편 107편의 오늘 본문에 위치한 이 내용은 이 수미상관법입니다. 인클루지오라는 기법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기자들은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똑같은 문장으로 넣어서 이 시편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항상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이 바로 그런데요. 시편 107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제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주제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담긴 내용,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인생의 희로애락, 엎어짐과 뒤집어짐, 좋은 날과 어려운 날 모든 것을 다 기록한 다음에 시편 107편 43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같이 한번 시편 107편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시편 107편이 가지고 있는 주제문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러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헤세드,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알 수 없는 파도를 만날 때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눈뜨면 주님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해주시죠. 주님은 우리를 마침내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신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고 주를 의지하는 자의 인생을 그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근심 중에 여호와를 부르짖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07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잠깐 띄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이 경험이 정말 많아야 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세상에 속고 환난이 주는 두려움에 속고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우리가 매일마다 노출되어져 있지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당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쳐짐은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깊어지는 것을 통해 얻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은 같은 레벨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주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를 건져서 하늘의 시각과 생각으로 바꾸셔야 우리가 고쳐집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발이 미끄러지고 우리의 발이 정말 믿음의 시련,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믿음의 시련을 당해서 막 미끄러지고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발을 탁 말씀으로 디딤돌 딛게 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건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파도를 만날 때 원망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근심이 쌓여 걱정이 몰려와 우리가 위축되었을 때 여호와를 아뢰고 부르짖고 있다면 주님이 말씀을 보내어 우리의 내면을 고치시고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고통 속에 놓고선 우리를 그냥 어디 한번 잘 넘어와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당연히 주님을 찬양하는 줄 아세요. 그러나 위급한 날에는 우리를 그냥 시험적으로 던져넣는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말씀을 펴게 하시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 주님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겠지만 우리가 곤고한 날조차도 우리가 그 위경에서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담금질 같은 시간, 좋은 때와 어려울 때가 우리 안에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주를 의지하는 인생에게 주님은 한없는 자비로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 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정말 주님이 인자하시는 것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시기를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많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한 기도로 주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인생의 곤고한 날을 만나고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바로 이때에도 주님은 이 모든 형편 뒤에 계시고 나를 주님 의지하게 하는 것이구나, 나의 내면을 다듬고 싶어 하시는 것이구나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밤이나 낮이나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밤이 올 때도 낮이 올 때도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건지시고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를 모든 위경에서 건져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저녁에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로운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들어 산을 보.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의 때가 형통한 때입니까? 아니면 곤고한 때입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계획하고 수고했던 일들의 열매를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고하거나 노력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의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했던 것 또는 나의 마음에 우상되었던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다루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시간들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가 알면서도 그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바 있다면 이 저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나에게 붙잡으시고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 안에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되어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 인생대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닮은 인생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 이 시간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내 안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내 인생에 하나님은 귀하시고 좋으신 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주님을 하나님 향하여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이 저녁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편 하나님 107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내가 쳤던 강가가 하나님 광야가 되고, 하나님 내가 쳤던 장막이 있던 샘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막으로 변해가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 사막이 변하여 샘이 되고 하나님 광야가 변하여 강이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 인생 가운데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인생 바라보는 인생,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것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얻고,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지혜를 얻고,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 밤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 저녁 나왔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바라보기 위하여 나온 하나님, 이 저녁이 우리의 마음을 도로하며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의 인생에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들의 간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곤고하고 어려울 것 하나님 앞에 토할 때, 토해낼 때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아시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내가 너의 하나님 정말 삶의 걸음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위로하신 선을 듣고서 그 선하신 주님 하나님이 저녁에 붙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우리 삶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생의 외부적인 성공보다 우리의 내면을 주님은 참 늘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혼이 주님 닮기를 원하고 우리의 내면이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내가 참 사랑했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실 때 우리가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빼앗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 분은 아니시라 그것을 통해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의탁합시다. 그것이 잘 안 되고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잘 안 될 때에 주님께 의탁합시다. 의지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빈손을 들고 주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가장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소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다루실 때에 내가 이 기도의 제목에 그 뒤에 넘어 계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함이 확인만 된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 소원을 아뢰되 이 소원을 통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선명하게 의지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인자하시며 선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민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하나님의 상황에 있든지 우리 상황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시각과 저들의 모든 말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목사로 하나님 교회를 덮여갈 때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지혜와 생각과 능력과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지혜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생각과 경험조차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이 저녁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것을 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바꿔서 주의 능력이 주의 지혜가 주님 하나님 할 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나아가네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저녁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우리
주님 이 저녁에 주님을 받아보며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사랑했던 그리고 우리와 함께했던 우리 고 김순아 집사님 이제 주님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난 3일간의 장례를 잘 마치고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선영석 집사님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가 하나님 이 밤에 덮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엄마가 없는 공간과 아내가 없는 그 공간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 채워주시도록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김순아 성도님 이제 주님께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 밤에는 하나님 그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 이 밤에 쉼을 청하고 있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선영석 집사님과 우리 은빈이 은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한없는 위로로 그 가정을 덮어주시고 여호와여 그 안에 믿음이 그 안에 하나님 향한 하나님 바라볼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주님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 생각과 음성으로 그 영혼 안에 덮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이 밤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올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 밤에 이 가정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그 영혼을 채우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알아볼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 그 삶을 들어 주님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하나님 저에게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의 일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옆에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에는 정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예측할 수 없게 하나님 몰아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좋은 날에는 잃어버리는 그 주님을 향한 시각을 곤고한 날에는 오히려 더 분명하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요행이나 하나님 원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운 날에 도리어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고 참되게 주님 의지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 오히려 더 고백하며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 사랑하신다라는 그 고백 하나님 우리들 영혼 가운데 이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컨벤시 성도들이 좋은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지만 그 모든 날들을 통하여 주님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바른 눈 갖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모든 날을 통하여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이 밤에 의지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다 주시며 오로지 주님 의지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커맨시 성도들, 이 자리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주님 손에 의탁하며 이 밤에 주님 의지하며 주님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선영석 집사님의 가족, 우리 은빈이 은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서 주님 부르시며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